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업하시는 길라잡이 기독론 10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요. 지난 강의 복습을 충실히 하셨습니까? 부분 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학기가 끝나기 전에 특강의 형식을 띤 보충 수업을 제가 하겠습니다.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이해하고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복음 진리의 정수에 대한 강의를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그리스도의 삼직에 있어 그 개별적인 의와 그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지자직과 왕직을 공부했고 오늘은 제사장직을 공부하면서 제3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제사장직의 의의를 좀 살펴보지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대제사장의 중보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직무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코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히에루스죠. 대제사장을 학고엔 학가돌이라고 그럽니다. 코헨 하로시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것을 번역한 헬라어가 알키에루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이교도 제사장들에게는 크마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법궤가 보관된 성막에서 봉사할 자를 성별하게 하셨던 것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특별하게 어떤 제사장 제도가 등장하진 않죠. 다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 족장 시대에는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과 가인의 시대의 제사 행위가 또 발견이 되지요. 그러나 형식화된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리고 자손에게와 레위 지파에게 성막의 봉사권을 수여한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9장 그리고 레위기 8장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 아론의 집에 위임하셨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보조원이 된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자로 여겨집니다.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 또 머리이고 민간에서도 최고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께만 복종할 의무를 지닌 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무엇보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연 1회 대속죄일에 단독으로 베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황소의 피를,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뿌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성별 예식도 7일간 거행이 되었습니다. 속죄제, 번제, 요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의 성별 예식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제사장과 모두 같습니다. 자, 대제사장만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거룩한 일, 즉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정식으로 공인된 자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이고 대변자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나아가 제의를 행하는 자로 임명이 되어서 백성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특권을 가집니다. 세 번째, 백성들의 대표자이자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자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과 백성을 축복하는 일, 중보 기도하는 일, 백성의 죄악과 허물과 관계되는 중보와 관계된 일을 맡은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나열한 제사장의 직무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제사장은 전체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 묘사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적 사역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7절에 소개되기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다.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멜기세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이었지만 아론의 경우는 일시적인 것이었죠. 아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반복적인 제사 행위에 의해서 중지하는 사역을 했지만 왕적 제사장직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하신 자기의 아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온전하여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왕적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 행위를 통해 영원한 속죄적 구원을 이루셨고 낮아지신 신분의 상태에서나 높아지신 상태에서나 하늘에서나 여전히 제사장적 중보자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조만간의 특강 또는 목요 강서를 통해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은 분명 그리스도를 예표했지만 보다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심을 예표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등불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은 말했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히브리서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 관해 가장 확실하게 묘사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변호하는 역할도 감당하십니다. 앞서 선지자직에서도 논했던 것처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죠. 이 말은 재판장 앞에서 다른 사람의 송사를 변호하는 사람, 피고 측의 변호인, 법적 조력자,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를 통해서 아들도 성령도 다 같이 보혜사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다 같이 보혜사로서 때로는 동일한 사역을 수행하시고 때로는 다르게 사역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택자들을 위해 변호하시며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중보적 변호인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앞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에서 논한 바 있습니다. 사탄은 주야로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 때로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의 대표이자 변호자로서 사탄을 대항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는 방법은 사탄 검사의 논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논고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함을 논박하면서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죄인은 이미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되어 처형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 변호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34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 가르치죠.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은 단지 중보적 변호인의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론 제3장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공지 막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이 제 아이폰 마이크 기능 고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송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참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강설을 제대로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서 지난 주일 강설을 이번 주 목요 강설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목으로 나누어서 올리지 않고요. 주일 예배 강설 전문을 그대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음질은 이상이 없도록 꼭 조치를 잘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유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